예, 하나님 영광, 옛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의 내용,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오직 복음만이 희망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이 죄인이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바르게 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왜 기분 나쁘게 내보고 죄인이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도덕론자들은 죄인이란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너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스스로 정죄할지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하지요.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똑같은 일을 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로 자기도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판단과 비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 2절.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를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자꾸 티를 보고 그럴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를 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편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파란 걸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안경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못 봐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지요. 사람들은 드러나 보이는 거, 표출되는 것만 보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속내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류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 개와 닭이 서로의 행실을 평가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말합니다. 닭, 요즘 너는 왜 아침마다 왜 꽃기호 하고 짖지 않느냐? 너 직무유기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기분 나쁜 거거든. 왜 내보고 직무유기냐? 나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자명종에다가 시간을 맞춰놓고 핸드폰에도 시간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로
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목 놓아 울부짖어도 사람들은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닭이 반격을 합니다. 강아지, 개야, 너는 왜 집에 도둑이 왔는데 왜 안 짖느냐? 너야말로 징육이고 너는 보신탕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는 도둑이 오시지 않았으니 그래, 네 말도 맞기는 맞아. 그런데 내가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문제가 뭔데? 문제는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짖지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말하고 때로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판단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을 말을 하게 되지요. 왜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참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평소에는 집사님을 존경했는데 참 실망스럽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심했나? 왜? 알고 보니까, 사실을 알고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교회, 재판관이 많고 선생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판단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할 줄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쇠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 세리의 기도,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불쌍해 달라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때로는 의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를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당장 심판보다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세상을 뒤엎고 심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저희 교회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돌아봤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참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은데 교회 나왔어요. 야,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왔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교회는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세상의 정리가 되지 않아 술, 담배가 아직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우리는 때로는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끊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위로하며 건면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성도님 중에는 한 분이 이제 수십 년에 교회로 왔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이런저런 막 말이 있어요. 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요 성도들에게 칭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해.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오래 참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악하고 음란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당장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 인간의 완악함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을 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는 1970, 80년대의 유명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병자 환자들을 기도로 고치신 분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제비가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 제비를 딱 붙잡고 하나님, 제비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나사로 살리셨는데 이 제비를 살려주옵소서. 제비가 살아났어요. 죽은 제비가 살아났어. 또 한 번은 아기가 죽었는데 막 길을 가다가 막
소리가 우는 소리가 가보니까 아기가 죽었어. 그래서 아기의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죽은 아기가 살아나왔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납니까? 소문이 나고 전국에서 현신의 근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능력이 뛰어난 그 근사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 분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올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근사님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능력을 행했던 이 현신의 근사를 당연히 환영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합니다.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 현신입니다. 모른다. 내가 누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많은 환자들을 능력으로 고쳤는데 모르십니까? 내가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그 사람들이 기도에 고쳤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을 팔고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속으로는 막 서운하기도 하고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한국에 이런저런 목사 압니까? 모른다. 그럼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는 아느냐? 조영기 목사도 모른다. 그러면 충령교회 김창희 목사는 압니까? 그래, 김창희 목사는 안다. 그래가지고 이 현신의 권사가 주님 앞에, 주님 한 번만 기회만 준다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다가 오겠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서 주의를 위해 일하다가 오너라. 그래서 이분이 깨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충격을 받고 성경금을 내놓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어떻게 했냐? 본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하니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1972년도에 왼쪽, 오른쪽에는 86년도인가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30억을 북한 선교 충령교회 그 선교에다가 기금을 했습니다. 30억을. 주님 앞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는 맡은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직분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충성 일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0대 부부 152명을 조사했는데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4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람이 24명이고, 부족하지만 전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이 124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자비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덤덤하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궁리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3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도덕론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행했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에 의롭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인품도 좋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남들은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의롭고 선하다 그러도 하나님 앞에는 누가 선할 자가 있고 누가 의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때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에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7절의 말씀은 참고 선을 행하여,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참을 일이 많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참기도 하고, 때로 힘든 날 고난 날이 많아도 참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고 당시의 1세기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지만은 참고 선한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짓고 해야 되는데, CCTV가 떠오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도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당을 지어,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의미의 원어는 에리데이아 해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잘 합니다.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부자는 호의호식 자기 혼자 배만 부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오래 갑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불꽃 가운데 너무나 목이 타가지고 죽지도 않고, 나에게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만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음부의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 없을 만큼 냉정한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이적으로 살고 진리를 외면한 자들과 함께 분리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때에 따라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망대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심판,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어야 되느냐, 암탉이 병가리를 품듯이 얼마나 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성전이 돌 한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나라 없고 600만 명 유대인이 학살되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해나간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노라 의롭다 하는 도둑원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선악간에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